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 이 세상에 과연 사람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 이 계획이라는 말에는 생각과 방법들을 말하죠. 또 어떤 전쟁에서 모략이나 책략, 계략, 이런 전술들, 사람이 생각하고자 해서 모아서 뭔가 한번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조차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실패했네, 오늘 일이 되지 않았네, 뭐가 안 되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저는 천번 만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 인간 세상, 사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왜 안 되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자기 계획대로 잘 되었다고 또 좋아하다가 또 금방 얼마 못 가서 예상치 못한 일이 툭 터지면 왜 이랬을까라고 다시 또 후회하고 또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든 걸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사도시대,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 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얘기잖아요. 그 멀고 먼 옛날 얘기를 제가 전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간 책이 얼마나 많은데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부자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고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하나 소개시키는 게 훨씬 여러분들 유익하겠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아히도벨과 후세, 바로 이 네 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시고 내 생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며 어떤 방법을 통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배다른 동생, 이게 다 아버지는 같아요. 암논이 겁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겁탈하는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그술로, 요단강 오른쪽, 지금은 요르단이죠. 그리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요압이 있다가 다윗이 얘기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다윗이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물러가라. 그래가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지만 난 넌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물러가라. 그런데 그렇게 물러가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인물이 정말 훈남이다, 미남이다, 잘생겼다, 그다음 머리가 정말 머리끼리 좋고 칠칠하니 정말 남자가 정말 멋질 수가 없어요. 최고의 남자였어요. 결혼도 해서 아들도 셋 낳고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다윗 왕은 아직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시 또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 가운데 화해를 시키러 주선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제 드디어 서로 입을 맞추고 화해를 하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맨 아침마다 어디를 가냐? 성문을 갑니다. 성문 앞에 가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뭐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내가 이 좀 나라에다가 호소해서 법으로 해결을 하고 재판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왕께서 아직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인재를 두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말하시오. 자기가 그 성문에 앉아가지고 다 재판을 해요. 내가 정의롭게 재판해 주겠소 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입도 맞추고 또 때로는 뇌물도 주고 해서 오는 사람 모두 다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더라.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술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로 예루살렘으로 즉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 헤브론에 가서 내가 서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보내주십시오. 다윗은 그래 평안히 잘 다녀오거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세상에 다 퍼집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왕의 즉위식에 오라 하니까 200명이나 된 사람이 뭣도 모르고 다 헤브론으로 따라가 버렸어요. 정말 뭣도 모르고 이게 반역이구나 하는 것도 모르고 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숫자 많고 좋은 일하고 가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예배당에 사람들 많이 간대. 많이 가는 데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 많이 가니까 막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무사길, 즉 무사라는 이 무사가인데 이 무사가는 길루 사람이에요. 이 길루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 아히도벨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 앞에서도 어떤 친구이며 조언자였던 사람이에요. 책사죠. 옛날로 말하자면 책사. 예. 자, 이렇게 아히도벨이 오게 되자 반영한 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로 쏠리냐면 이제는 압살롬에게 다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라. 아뢰.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를 우리가 이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지략가였어요. 때문에 아히도벨의 이 모략, 어떤 교육일까요? 압살롬과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들이고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하고 그리고 산꼭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냐? 이거는 아렉 사람이라는 지역이에요. 네.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막 뒤집어 쓰고 막 흘면서 다윗을 맞아 나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면 내게 짐이 된다. 내가 짐이 돼. 그 말은 내가 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지고. 사실 여기도 친구예요. 친구라고 나와 성경에는.
그러니까 내가 널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네가 저 압살롬 있는 성으로 돌아가서 그 압살롬에 가서 내가 당신을 이제부터는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도 섬겼는데, 아니,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도 섬겼는데, 당신 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면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너는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만약 그게 들어가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첩자로 보내는 거예요. 첩자로.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크게 말합니다. 앞서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압살롬에다가 아니 네가 어찌 친구를 그렇게 후대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너 왕하고 친한 친구지 않냐? 너 가까운 사람이지 않냐? 너는 왕을 버리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너 다윗 왕의 친구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째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고 돌아왔느냐? 후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스라엘 택한 자에 속하여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께 속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당신 선택했으니까. 아주 이제 입에 침을 바르고 그 마음에 들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왕의 그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게 똑같습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내가 왕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우리가 해야 할 계략을 한번 말해봐라. 계략을. 그러니까 앞으로 저 다윗하고 그 함께 따라다니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해보라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말합니다. 먼저 왕의 아버지가 남긴 저 왕궁을 지키는 후궁들부터 전부 다 동침하십시오. 아니, 아버지의 아내들이에요. 말하자면 아내와 함께 사는 후궁들이니까.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힘을 낼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아들을 그냥 죽이려고 막 이러고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한다는 걸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래서 압살롬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그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당시 아히도벨이 말하는 계략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냐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즉 선지자의 말, 하나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누구든 그와 같이 아히도벨 경륜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히도벨의 모든 말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게 따라서 했죠. 압살롬이 이제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대로 먼저 후궁들을 다 허탈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12,000명을 주시오. 그 12,000명을 내가 일일이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 고나고 지친 틈을 타서 내가 기습하여 내가 그를 무섭게 하면, 그 말은 다윗을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도망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들은 다 당신한테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참 좋다. 참말로 기가 막히다. 그런데 압살롬이 또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도 좀 불러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왜냐? 후세도
다윗의 측근이고 친구였고 좋은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냥 돌아오라. 후세가 도착하자 압살롬이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저렇게 말하는데 지금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12,000명을 자기가 선택해서 오늘 기습해가지고 겁을 줘서 다 쫓아버리고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 다 데려오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너는 뭐 다른 생 좋은 계략 있냐? 그럼 너 한번 말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왕도 아시지만 왕의 부친과 그의 추행자는 다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들에 곰이 새끼를 뺀 같이 아주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데 격분해서인데 또 그런 전쟁에 또 익숙한 사람이고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밤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혼자 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들은 자가 왕의 군사를 즉 한 사람 죽었다 그러면은 저쪽의 군사가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의 즉 압살롬 군사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자 왕의 군대가 패했다 하고 외치면 그 말 한마디에 이 군사들은 사자같이 용맹할지라도 다 겁내서 도망가고 꼼짝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부친은 전쟁 영웅이지 않냐. 전략전술이 뛰어나고 빈틈이 없고 절대로 이렇게 호락호락 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병살도 아주 용감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말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 단부터 북쪽부터 아래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든 사람들 당신 앞에 다 모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은 친히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 기습 공격하여 그와 그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어느 성에 있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담게 큰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감아서 어디로? 강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그냥 그곳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싹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아히도벨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간단하게 해결하자는 겁니다. 사람도 많이 필요 없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모으고 가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간단하게 전술을 펴서 혼란을 일으켜서 딱 목적만 이루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백성도 얻고 그렇죠? 왕만 골치 아픈 사람 하나만 딱 처리하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 이 후세의 계략은 어떻습니까? 후세는 인외전술입니다. 그냥 몽땅 할 건 아무튼 엄청난 사람을 다 왕 모으고 그리고 당신 앞에 친히 전쟁터 앞장으로서 나가되 당신 나가는 것 뿐이고 우리는 별도로 기습단을 만들어서 왕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가서 이거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생각이 좋습니까? 네?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관계가 지금 적대 관계가 되었어요. 거기에는 압살롬과 후세라는 사람이 양쪽에 있습니다. 자, 한 사람 압살롬도 다윗 왕의 측근이었고요. 친구였고 좋은 자였습니다. 후세도 그였습니다. 자, 아히도벨과 후세가 동일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반역, 그렇죠. 압살롬에게 붙었고 후세는 같지만 첩자입니다. 그 왕이 보낸 겁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아까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던데 우리가 듣고 보니까 후세 계략이 훨씬 낫구만 하는데 이는
무엇 때문에 왜 그랬느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아히도벨의 더 좋은 계략이라는 얘기예요. 아히도벨이 우세보다 훨씬 좋은 계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아니, 여러분 좀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에요. 에? 명확하지도 않고. 물론 심리적으로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의 마음을 훨씬 편하게 하는 전략 전술이다. 예, 기독교 심리학에서 배우면 그래요. 왜냐? 아버지만 죽이는 것보다 싹 죽이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잖아.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자식인데 아버지만 깔랑 죽여서 그냥 싹 죽여버려야 그냥 어떻게 그냥 면죄부를 받는 것 같지. 아버지가 탁 죽이자는 사람하고 싹 쓸어버리자는 사람하고 그리고 몽땅 데리고 가자는 사람하고 맹명 가자는 것도 뭔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요소를.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게 또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확실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세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히도벨이 당신들 해하려고 계략을 세웠으니 오늘 밤에는 제 광야 나루에서 자지 말고 빨리 모두 강을 건너가라고 전합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유단을 건너가게 되었고, 이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타고 고향으로 가서 자기 집에 도착하여 지혜 입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택하시고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의 왕좌와 목숨은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죽음과 같은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 그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를 받아 생명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교만과 불효, 헛된 욕망, 못된 친구, 그리고 그의 계략,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자, 들었어요? 교만, 불효, 그리고 헛된 욕망, 그리고 못된 친구.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 전쟁에서 상수나무에 머리채가 걸려 요압의 호위병 청년 10명에게 무참히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칭찬받고 자랑스럽게 여긴 아름다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거기 걸려버리는 머리채가, 그처럼 자기의 자랑스럽고 칭찬이고 명예롭던 머리채가 상수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자랑과 교만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요, 지혜롭고 존경받는 원로였습니다. 자, 우리 안에 밧세바 많이 들었죠. 이 우리 안에 밧세바의 조부대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인데 압살롬 반역의 처음부터 아주 계획 단계부터 은밀히 동조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밧세바 우리아를 처리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어떻게 차지했는가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당시에 섬기던 그 왕의 친구는 사실은 조언자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또 책사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조언자를 친구, 가까우고 조언해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이 왜 실패 돌아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그처럼 좋은 계략이 왜 실패로 돌아갔냐 이 말이에요. 왜 선택되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의 지혜로서 잘못된 사람의 욕망을
따르다가는 패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좋은 계략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지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여서 없애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러고 저러고 저렇게 처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겁나고 두렵죠. 하지만 자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 그렇게 겁내고 쫄아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든 북한이 그러든 미국이든 믿는 사람 쫄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높이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쫄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사람으로서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교만과 무진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명예가 있어도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런 교만과 무지예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무지다 이 말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래요. 자, 사무엘 하 16장 30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있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조언자 등을 말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돼요. 내 조언자다 말 못하니까, 내 멘토다 말 못하니까, 친구,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의 개인 고문이란 뜻도 돼요. 개인 고문. 후세는 다윗의 궁정에서 신뢰받는 신하였습니다. 후세는 참으로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다윗에게 무한 신뢰를 받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압살롬 진영이 들어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 수 있었고 계략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고 다윗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세가 도망치지 않고 다윗에게 돌아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아히도벨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죠? 그러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후세가 막 머리를 찢고 흙을 짓뿌리고, 이게 통곡 내지는 막 원통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후세를 통하여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실패로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를 만나게 하시고 후세가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다윗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계략도 생각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걸음을 걸어야겠다고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 시대 첨단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모든 건 하나님 주관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어거지 쓰시지 마시고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 하시고 믿는 사람도 그렇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사람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뜻에 맞으면 내가 어렵고 곤경적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어렵다. 시댁에가 아니다. 무슨 결혼식이다. 뭐가 저가 있다. 그걸 끊어봐라.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에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의 생각을 바꾸신다.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안 돼요. 우리 친정은 안 돼요. 우리 시댁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 된대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성경 얼마나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밀고 나오는 불리저와 같은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첨단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믿겠어요? 보이는 차라리 첨단 세상을 믿고 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뜻에 맞는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법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세상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들의 계획도 방법도 생각도 다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또 택하신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자녀를 위하여 악하고 못된 자들의 계획과 방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나를 해치려고 나를 속이려고 날 나쁘게 하는 처사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여러분 자녀가 남이 악한 사람이 해치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자식이지만 내비둬. 알아서 하겠지. 그러겠습니까? 거추에 뜯기라도 해야죠. 여기라도 퍼붓겠죠.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데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귀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어려운 곤경과 위험에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셔서라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평소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어느 위기 때만이나 늘 자거나 깨거나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위기에 위험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도 바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